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서신의 내용입니다. 공통된 특징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7년과 7별을 붙잡고 촛대사에 다니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그 7교회를 소개하면서 칭찬과 함께 책망을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나 이 책망 부분은 단순한 책망이 아닌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뭐죠? 원래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이기는 자의 상급입니다. 말미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랬죠. 오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기는 자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교회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내용에 보면 이런 열린 문, 또 면류관,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성, 이런 단어들이 축복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죠. 다윗의 열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쇠라는 것은 열고 닫는데 사용하는 키를 보고 우리가 열쇠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고에 금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금고에 이 금을 꺼낼 때 어떻게 합니까? 열쇠를 가지고 그 금고에 있는 열쇠를 통을 키를 넣어서 열쇠를 넣어서 그걸 열어야 되겠죠. 그러기서 금고 안에 있는 그런 금이나 보화를 우리가 꺼낼 수 있고요. 또 그거를 닫아놔야 되겠죠. 왜요? 다른 사람이 와서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열고 닫는 그 기구가 바로 열쇠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요, 저 중앙시장 거기서 개척을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어려우니까 개척할 때는 어렵죠. 그 승합차를 중고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집회도 가야 되고 또 교인들 차량 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고로 이제 프레지오, 그때는 기아의 프레지오가 나왔죠. 그거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일을 보기 위해서 유료 주차장에다가 제가 이 차를 이렇게 대놓은 거예요. 근데 일을 보고 왔는데 차 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차 키가 없으니까 아무리 차가 있어도 이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차 문을 못 여니까.
그래서 또 이 차 안에는 또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를 또 가지고 빨리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 차가 열쇠가 없으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요. 또 이제 이 유료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해 놨기 때문에 계속 10분 단위로 이렇게 주차 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에게 지인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차 키를 잃어버렸다. 지금이야 이렇게 버튼 누르면 띡띡 하는데 그때는 차 키로 열쇠로 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주변에 열쇠점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열쇠점에 전화하니까요. 이분들이 와가지고는 차를 다 뜯더만요. 뜯어가지고는 이제 그 키통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제가 차문을 열 수 있었거든요. 야, 이 열쇠를 잃어버리니까 이거 뭐 열 수도 없고 차문을 닫을 수도 없고 중요한 서류를 뺄 수도 없고 또 차를 이동해야 되는데 차를 시동도 걸 수 없고 야, 이 열쇠 하나 조그만 열쇠 하나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쇠, 구원받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또 승리의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과 싸워 이기고 모든 환경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잖아요. 모든 열쇠,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완전 답이 나면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열고 닫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죠. 열고 닫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절대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열쇠가 없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세 가지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했죠.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캐톨릭은 그 베드로가 캐톨릭의 1호 교황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교황의 이름으로 응답받으시대요. 교황에게 열쇠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주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자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천국 열쇠를 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열쇠인 그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뭡니까? 땅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 있죠. 여러분이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축복기도 하세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있잖아요. 기도의 열쇠 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분이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분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축복하죠. 그러면 그 머리에 숯불을 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이러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열고 매고 푸는 그 키가 열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뭐 문제들 많죠. 모든 문제는요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왜? 우리에게 열쇠를 줬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대여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개인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교인들을 놓고는요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요 함께 중보기도해야 돼요.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가정들을 놓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놓고요 함께 중보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열쇠라니까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성도가 그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모이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도 다 끝나가는데 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TV만 보지. 교회 오세요.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라니까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중요한 기도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죠. 세계 복음화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저 북한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237 나라를 놓고 기도합니다. 총회를 놓고 협회를 놓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렘넌트를 놓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요즘은요 그런 금요 철학 기도가요 많이 약화됐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밤새워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철학 기도하면 그죠?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우리 그 금식 기도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막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가 거기서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열쇠를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줬다니까요. 근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는 비밀번호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비밀번호예요. 어디 가서 화장실 가려고 그러대요. 뭐 급하게 화장실 가야 하는데 비밀번호 모르면 들어가지도 못해. 옛날에 그냥 아무데나 건물 들어가면 화장실 이용하잖아요. 지금은 비밀번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것도요.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간다니까. 우리 교회도 비밀번호만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디 가서 뭐 노트북 가지고 와이파이 하려는데 와이파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쓴다니까요. 비밀번호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제가 한 번은 이 길을 가는데요. 막 속이 굉장히 더불한 거 있죠. 와, 진짜 막 한마디로 이렇게 속이 이제 안 좋은 거죠. 빨리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길거리 한번 가보세요. 누가 건물에 문 활짝 열어놓은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무 급한 거예요. 이게. 막 진짜 한마디로 얼굴이 막 새빨개질 정도로. 뭐 길거리에다 뭐 실내할 수도 없고요. 도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커피숍으로 가야 되겠다. 커피숍으로 갔어요. 일단 주문을 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이제 카운터에 가서 화장실 좀 봐야 되는데 비번이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 뭐 샵 몇몇 번 누르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보기 위해서 커피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 시원하게 이제 일을 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번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단이 들을 때는요, 벌벌 떱니다. 흑암 세력을 볼 때는 벌벌 떱니다. 이 사단 마귀 흑암 세력은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주셨던 비밀이라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비밀을 줬잖아요. 그 40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라. 어린 양의 피. 그게 비밀입니다.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이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번호,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번호예요. 비번입니다. 모든 것을 열고 닫는 천국 열쇠의 비밀번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지혜, 지식, 보화를 내가 끄집어서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쉬운 것 같죠?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을까? 알고 저렇게 고백할까?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필리핀 교회에 들어가 봤거든요.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건가? 우상단지에 제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 그리스도 종교, 러시아 종교에 들어가 봤거든요. 화려해요. 들어가는 정문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해놨어요. 예수님 그 상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우상천지라.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십자가 들고 다니고 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두셨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이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그래,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인생에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았다. 하나님 지혜 주신다고 봅니다. 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감춰졌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 커피숍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그 카운터에 있는 거기 아가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만 알고 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이거를 알게 된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 말은 못 먹어도 고라. 왜?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의 의지로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각산 기도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런다고 알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돼요. 그 커피숍의 그 카운터에 있는 그 아가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그걸 가지고 내가 사용해서 그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에베소 2장 8절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번호구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열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비밀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비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냥 무작정 금식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 응답 뭡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발견되고 체험돼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응답받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와.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또 확인하게 되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다시 확인하죠. 다시 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죠.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구나. 예수만 남구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거구나. 내가 해로운 것만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복음 대충 알고 세상 지식 그걸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삐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어. 지성인들이요, 더 복음 깨닫기 힘듭니다. 왜? 틀린 게 들어가 각인돼. 뿌리 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신자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더 빠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더 많으니라. 불신자로 살다가 마귀 심부름하고 살다가 복음 받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영접했다. 빠르다니까요, 그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있습니까?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 구하면 시행하겠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죠. 무엇인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런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진짜 기도합니다. 진짜 정시 기도합니다. 진짜 24 기도합니다. 왜? 응답이 오니까.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 커피숍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 커피숍 화장실의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 나는 그 화장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네, 나는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오늘, 영원토록, 미래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정말 그분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구나. 이걸 알고 여러분이 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열린 문을 활짝 여신대요. 그 열린 문, 주님께서 문을 열어놨는데 닫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요 24시 기도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린 문이 있구나.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면 24 기도하지 않겠어요? 24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느냐?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 뿌리 내렸어요. 이걸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터가 굳어지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 여러분, 그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풍성함을 알고 누리게 해주옵소서. 그런 다윗의 열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룬 교회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볼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각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적인 성장을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요, 한국 교회가 절반이 반토막 나고, 대형 교회들이 지금요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내실화가 안 된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만 이루는 거예요. 이 코로나 터져놓으니까요, 오히려 이단들이 더 부흥했어요. 그럼 이단들이,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교인들입니다. 기존 교인들이 간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핍박을 다 이겨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믿음입니다. 이거는요,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작은 것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 복음은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무너진 인생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이 옮겨서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산이 옮겨져서 바다로 갑니까?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압니까?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 알. 그 깨보다도 작은 그 겨자씨. 그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누구만큼 손톱만큼 믿음. 뭐 손톱도 아니죠. 겨자씨 한 알이니까. 그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붙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복음을 붙잡아라.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을 붙잡으라 이 말이죠. 진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거자스만한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말세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로운 신앙인지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세 때가 되면 핍박도 올 수도 있겠죠. 어려움도 올 수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막 머리 짜매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던가요? 해결 안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흐름 따라.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0절에 너를 지켜, 이 인내의 말씀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세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특히 사모늘의 흐름.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했죠. 생각만 해도 된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의 말씀이 뭐지? 오늘의 기도가 뭐지? 나는 오늘 어떻게 전도하지? 여러분 진짜 사모늘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도 하루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 나는 모든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그랬죠.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말세 때가 되면요, 이런 시험될 일이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특히 요즘은요, 진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더라고요. 모든 게 돈이야. 자녀 한 명 가르치는데요, 때도요, 모든 게 돈이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다 시험거리가 된다니까요.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왜 시험 드느냐? 말씀의 흐름 놓친 거예요. 말씀의 흐름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승리의 면류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어요.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으라. 그러면 내 면류관을 아무도 뺏을 수가 없을 것이다. 승리의 면류관.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말세 때. 세 번째,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옛날에는요, 그 가정의 장남을 기둥으로 봤어요. 그래서 장남을 우대했잖아요. 장남이 출세하면 동생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을 그 가정의 집안의 기둥과 같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남이 실패하면 뭐 기둥이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방에 기둥이 흔들린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뭔 말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춧돌이죠. 건물의 네 기퉁이에 주춧돌이 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모퉁이돌이라고 그러죠. 그 건물의 성전의 주춧돌,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 주춧돌을 다듬지 않은 돌로 네 기퉁이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반질반질하게 다듬어서 네 기퉁이, 거기다 그냥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네 기둥이 나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거친 돌, 볼품없는 그 돌을 네 기퉁이에다가 건물을 지탱하는 그 주춧돌로 놓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는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전 유대인들이 합쳐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예수님이 그 멸시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희생당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 볼 때는 흠모할 게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풍채도 없고 아무 흠모할 만한 아무 매력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건물을 지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춧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기퉁이의 기둥입니다. 성전의 기둥입니다.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그 기둥, 건물의 모든 것을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그 기둥,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진짜 장자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 애뜸 성전에 하나님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가 이 애뜸 성전에 하나님 한 기퉁이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기퉁이가 있는데 내가 한 기퉁이를 책임지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애뜸 성전의 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죄종이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내가 식주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 이 성전의 기둥의 축복을 내게 주세요.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를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고 보면 돼요. 왜? 어릴 때부터 언약 성전에 그걸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든 부와 기, 모든 빛의 경계를 다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 역사적인 인물 중에 록펠러가 있습니다. 록펠러는요, 어릴 때부터 그 기도했어요. 30분 전에 교회에 가서 그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너는 앞으로 이 최고로 11조 많이 하는 그런 산업인 되도록 기도해라. 그걸 어릴 때부터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 록펠러의 주머니를 하나 더 바지에다 주머니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그랬죠.
11조 담는, 거기다는 11조 헌금을 항상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무려 2,000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24개 대학을 세웠다니까요. 한마디로 237, 치유, 썸이 다 한 거죠. 한마디로 1,000망대를 세운 거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애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성전의 이 기둥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 성전 세우겠습니다. RTC 랩런트들 마음껏 세계봉할 수 있는 RTC 세우겠습니다. 237 선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기둥 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다가 기록하기라. 뭐죠?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거기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후대에게 증거로 남길 기념비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그 상급,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과 믿음으로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장자의 몫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